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23장 33절에서부터 44절까지 읽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째 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어릴 적에 추수감사절 하면은요, 지금처럼 11월 셋째 주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좀 쌀쌀한 날씨였고, 그리고 추석이 끝나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추석을 지냈는데 다시 한번 교회에서 추석 비슷한 절기를 지내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추수감사절 하면 기억나는 것이 찬송가 넓은 들의 익은 곡식, 그게 기억이 났고요. 그 다음에 어머니에게 특별한 헌금을 타가지고 그렇게 드리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청교도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이 그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메이플라워라는 그 배를 타고 아메리카 뉴 잉글랜드 지역으로 이렇게 갔죠. 그래서 거기서 정착해서 정말 황무지를 일구고 인디안들의 도움을 받아 농사를 짓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한 해 동안 이동하면서 또 농사 지으면서 풍토병이라든지 추위, 굶주리 무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생존한 사람들은 그 첫 번째 추수를 하게 되었고 그 감사의 예배를 그 추수한 것을 감사해서 감사의 예배를 인디언들과 드리고 인디언들과 같이 함께 터키 칠면조를 먹으면서 파티를 하고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이 3600년 전에 쓰였던 이 레위기서도요. 동일하게 요즘 추수감사절의 정신과 동일하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볼 때 이 수학의 계절에 정말 이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서 주신 절기구나 이런 것을 참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기후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누냐 하면은 첫째로 6월절이 이제 우리나라 달력으로 한 3, 4월서부터거든요. 6월절서부터 오늘 장막절까지 9월, 10월까지가 건기입니다. 거의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이 장막절서부터 그 다음 6월절까지가 우기입니다. 그때는 비가 그래도 꽤 제법 내립니다. 그래서 건기에는 비가 거의 오지 않기 때문에 주로 과일 농사를 그들이 짓습니다. 또 우기 때는 비가 오니까는 밀이라든지 보리 같은 그런 밭농사를 주로 짓게 되죠. 따라서 이 건기가 이렇게 끝날 때쯤 요즘 같은 경우에는요. 이 장마철 때는 여러 가지 과일이 막 풍성합니다. 올리브라든지 무화과라든지 석류 같은 과일들을 풍성하게 수확을 하죠. 그래서 장막절 때는요. 나와서 이 장막이 텐트 아닙니까? 그래서 집 밖으로 나와라. 그래가지고
그 야외에서 텐트 생활을 하라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셔서 지금도 야외에서 텐트를 짓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삽니다. 근데 이제 옛날에는 그 8일 동안 텐트에서 쭉 잤거든요. 먹고 자고. 근데 요즘은 좀 유대인들도 약간 바뀌어가지고 간편하게 자는 거는 좀 거시기 하니까 우리 먹는 것만. 그래서 아침과 저녁으로 먹는 것은 대신 텐트에서 먹어야 된다. 그리고 비가 와도 텐트에서 먹어라. 그럼 자녀들이 다 불평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가 그때 텐트에서 재우면서 식사를 같이 하면서 교육을 합니다. 이것의 의미를 알려주시는 것이죠. 우리 조상들이 옛날에 애굽에서 노예였다. 400년 동안 노예였거든. 근데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우리를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내셔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우리 조상들은 텐트 생활을 했다. 그래서 같이 지금도 그것을 회상하기 위해서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 지금 너와 내가 같이 이 텐트에서 같이 먹고 있는 거야.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텐트에서 생활하는 이 기회를 하나님을 배우는 아주 좋은 기회로 삼아서 유대인들은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교육이 정말 강력한 것입니다. 가끔 제가 유튜브나 동영상에서 이 유대인들 교육하는 걸 보면요, 너무나 부럽습니다. 우리 애들을 저렇게 좀 될 수 있을까? 토요일 오후 되면은 절대 다른 예외가 없습니다. 강력하죠. 토요일날 오후에는 모두 회당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토라와 그리고 탈무드를 서로 같이 읽고 강론하고 배우는 일을 계속하잖아요.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애들서부터. 그러니까 정말 강력한 민족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말씀을 배우고 예배하는데 우리는 아직도 많은 예외를 둡니다. 내 이런 이유 때문에 이번 주는 빠질게요. 이렇게. 유대인들은 그런 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에 딱 맞춰져 있으니까 아주 강력하죠. 예. 오늘 본문에서요, 하나님께서는 용어가 여러 개 나와도 같은 말입니다. 수장절, 초막절 다 같은 것입니다. 장막절 이런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일을 이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 같은 말인데 이때 세 가지 일을 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거든요. 첫째는 뭘 하라고 얘기하냐면은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37절을 보면은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수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소제를 명령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소제가 무엇입니까? 희생이 있는 제사입니다. 즉 제사는 희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제사입니다. 헌신입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을 구약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찾아보면은 기원을 찾아보면 그것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10월에 8일 동안 송회를 모이고 7일 동안 하나님 앞에 화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3대 절기 하면은 6월절, 그다음에 77절, 그리고 수장절, 지금 수장절, 초막절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3대 절기입니다. 그래서 곡식을 걷어들이고 이렇게 저장하는 절이라 그래가지고 수장절이라고 명령하기도 하죠.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은 수장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얻은 것을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죠. 그러나 가나안에 정착한 다음부터는 농사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장절이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하나님이 자기들을 위해서 베푸신 그 구원의 역사를 메모리, 회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이 절기를 지켰습니다. 이 제사에는 그 대신 반드시 희생이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을 바치거나 곡식을 바쳐서 하나님께 제사를 했는데요. 제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단 동물이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물도 희생이 필요하지만은 자기의 소유 아닙니까?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요. 그러니까 자기의 소유를 드리는 제물을 바치는 사람의 희생도 따라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죽어간 제물이 무엇을 상징하죠?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회상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어떤 재앙으로도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10가지 재앙이 있었지 않습니까? 안 되니까 마지막에 재앙이 무슨 재앙이죠? 바로 장자의 죽음, 어린 양의 죽음이었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그 가정의 문지방과 문설주에 바르면은 우리가 잘 알듯이 죽음의 천사가 패스오버, 통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의 이 희생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벗어난 것은 바로 우리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죠.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구속이 성취될 때까지 우리는 제사 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속을 생각나게 하시고 미래에 이루어질 영적 구원을 바라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제사는요, 반드시 언제나 희생이 뒤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은 재물에게는 죽음이었지만 재물을 드리는 우리에게는 언제나 기쁨으로 드리는 헌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까지 우리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전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 살아가는 것이 누구 때문이었나요?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처럼 기도할 때 가까이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그런 신이 우리에게 있었던가요? 없었습니다. 우리들의 기도를 이 귀담아 들으시는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을 위해 당신 자신을 드리는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희생으로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그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구속의 은혜를 기초로 지금까지 보살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영혼뿐만이 아니라 우리 육체까지 천국의 자원으로, 지상의 자원으로 지금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의한 우리를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 의롭게 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올해 한 해도 우리들에게 정말 때때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동안에요,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로 반응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버리고 죽이는 그런 희생이 있으므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제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희생이 없는 제사는 제사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 자신을 희생해서 주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자신이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런 말이 있거든요. 제물을 드릴 때 드리는 사람, 헌제자죠. 헌제자가 기쁘게 받아들여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잘 생각해 보면 굉장히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성경에만 있는 아주 독특한 생각입니다. 독특한 말씀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구약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가 있었습니다. 무슨 오해를 했냐면은, 재물이 아주 이렇게 훌륭하잖아요. 재물이 아주 값비싸고 훌륭합니다. 그러면은 그 재물을 바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 한국 사람의 사고도 아주 깊게 배어 있습니다. 이런 세계관은요. 여러분들 구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은 별로 없을 것 같고. 구슬해 본 적이 있나요? 저는 어릴 적에 구슬 정말 많이 봤습니다. 아니, 왜 많이 봤냐면은 한 지붕 아래서 저는 무당하고 같이 살았습니다. 벽 하나 사이에 두고요. 그리고 새벽마다 구슬합니다. 교회로 말할 것 같으면 새벽 기도예요. 그래서 무당네 애들하고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 아줌마가
아저씨는 본 적이 없는데 아줌마가 애들을 3명을 키우시는데 부당 아줌마가 걔네들하고도 친하게 지냈습니다. 근데 이 관찰해 보면요, 굿의 특징이 이 굿의 특징이 재물의 그 양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재물을 드리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건 나쁜 사람이건 범죄자이건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 재물의 퀄리티가 중요합니다. 재물의 양.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오직 상당한 액수의 그 굿값을 굿을 의뢰한 사람이 치르기만 하면은 그 사람이 누군지 따지지 않습니다. 바로 굿은 진행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종교의 신이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율법만 지키면 됩니다. 눈에 보이는 율법만 지키면 됩니다. 혹은 그 심령의 상태는 중요하지 않고 과거의 죄를 그대로 쌓아놓고 이제 과거는 없던 것으로 하고 이제 지금 현재 자기가 잘 마음을 정화하고 정진하고 그러면 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닌 모든 종교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도덕적인 신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물을 받으실 때요, 재물의 크기나 재물의 화려함 같은데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재물과 재물을 드리는 자가 일치되어서 하나님에게 바쳐질 때 그 제사를 최고의 제사로 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한 사람의 그 재물과 제사를 한 가지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자와 재물은 나눠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자는 재물을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재물도 제사 드리는 자를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말이 좀 어려워서 그렇지 최소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재물 드리는 사람의 상태가 그 재물이 많건 적건 간에 하나님이 보시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재물을 드리는 사람과 재물은 일치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의 그 죄와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커버하기 위해서 재물의 액수를 늘립니다. 하나님은 그 보실 때 재물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헌제자의 중심을 보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만만치 않으신 분이라는 또 다른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많은 재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환심을 살 수 없습니다. 만약에요, 재물과 재물을 드리는 자가 분리된다면은, 그리고 또 재물의 양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면 그것은 재물이 아니라 뇌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뇌물은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한다. 하지 말거라. 이렇게 분명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뇌물은요, 사회를 불공평하게 하지 않습니까? 특권을 가진 사람을 만들어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뇌물을 수수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공평한 사회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어찌 자기의 백성들에게 재물이 아닌 뇌물을 원하겠습니까? 다윗이 범죄했죠.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간음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제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왕인데 무엇이 없었겠습니까? 다윗을 위해서 드려질 제사장이, 다윗을 위해서 대신 제사를 지내줄 제사장이 없었겠습니까? 다윗이 돈이 없어서 소와 양 살 돈이 없었겠습니까? 그런 것은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많은 소와 양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의 말을 잘 들어주는 제사장을 고용해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단칼에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반복해서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복해서 거절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깊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죽임당한 어린 양이나 각을 뜬 황소가 아니라 바로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이구나.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오래 계속되었던 오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재물이 워낙 비싸고 훌륭하면 재물을 바치는 자의 마음이 따라오지 않아도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중동에 있는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뇌물 사상입니다. 그들의 신들은 도덕적인 신이 아니기 때문에 재물을 좋은 것으로 주면 그것으로 인간의 도덕성에 대어서 일체 묻지 않고
복을 주는 그런 신들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잘못된 가나안의 사상에 그대로 오염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린다면 너희가 하나님께 먼저 너희 자신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가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의 사회는 아주 불의로 가득 찼습니다. 권력자들이 횡포와 불의한 자들의 광포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이에 비해서 가난한 자들은 고통을 당하고 약탈을 당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회 현실을 무시한 채 종교심을 갖고 있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바쳐서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갖고 나아갈까? 아니면 내 몸의 열매, 즉 내 자식을 하나님께 한번 불질러서 바쳐볼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선지자는 미가는 그 모든 사상을 꾸짖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물을 먼저 바치기 전에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행하고 먼저 겸손히 그 하나님과 동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모두 외부적인 그런 환경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 세계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 먼저 헌제자에게 요구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품에서 흘러나오는 삶의 양식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성도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죠.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바다 끝에 가서라도 거기서도 주님의 의로운 손이 그들을 붙잡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이 잘못할 때 때때로 때리시고 징계하시기도 하시지만 잘못이 없어도 그를 연단하여 더욱 성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때때로 고난을 당하게 허락하시고 때때로 악인을 옆에 두셔서 고통받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을 누군가 때리고 칠 때에 하나님을 그들을 핍박하는 자를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연단하고 올바르게 하여 더더욱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만한 사람이 되도록 당금질하시고 단련해 나가십니다. 왜냐하면은요, 우리가 그렇게 죄로 가득하고 불의와 폭력이 난무하는 시대에 그렇게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재물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정말 주님을 섬기며 살아온 날들이 얼마나 될까요? 주님을 몰라서 그 무지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날들을 한번 제외하고 또 바른 길은 알았지만 은혜가 떨어져가지고 도저히 그렇게 살 힘이 없어서 가책을 마음속에 조금 받기도 했지만 주님을 섬기지 못했던 날들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날들을 다 제외하고 나면 이제 기쁨으로 섬겼던 날들이 있을 텐데 그날 중 많은 날들은요, 우리의 그 지혜 없음과 무능함 때문에 주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날이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에게 남는 날이 얼마나 될까요? 정말 오늘 하루는 추워도 나를 섬기지 않고 주님만을 섬겼다고 할 수 있는 날이 얼마나 됩니까? 주님은 바로 이런 우리들을 기꺼이 용납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어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그 의를 이루어서 그 일을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납될 수 없었지만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 이 언약의 성취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드린 사람에게 자신과 동일한 제물을 바치고 또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람이 된
후에 드린 이 제사를 드린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뭐냐 하면은 바로 누림의 복입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제사를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누림의 복을 주시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바쳐진 제물을 다시 우리에게 돌려주시면서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 제물은 그날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무슨 말입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소 한 마리를 바쳤습니다. 근데 그 소 한 마리를 다시 주시면서 너 이거 남겨두지 말고 오늘 하루 다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고기를 잘 먹는 사람이라도 소고기를 하루에 몇 건을 먹을 수 있을까요? 소 한 마리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한 가정이 소 한 마리를 하루에 먹을 수 있는 가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누라는 말입니다. 나누라는 말입니다. 저희 처제네는요, 소를 키웁니다. 많이 키웁니다. 정확히 몇 마리 키우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수백 마리를 키웁니다. 그런데요, 그 소가 가끔 넘어져서 죽는다고 합니다. 소가 넘어졌는데 왜 죽는지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렇게 죽잖아요. 그러면 어느 날 부릅니다. 온 집안의 엄마들을 부르죠. 그 엄마들이 달려갑니다. 칼 가지고. 칼이 준비되어 있지만 거기서 엄마들이 모여가지고 소를 해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각 집안에 나눠가거든요. 그것도 온전한 소 한 마리도 아니고 소의 일부분이었는데 여기저기 나눠주니까 그러면 그걸 가지고 실컷 구워 먹고 볶아 먹고 국 끓여 먹고 몇 달 동안 먹습니다. 몇 달 동안. 그렇게 나누니까 그 가정에 경제적인 복이 언제나 넘칩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가 끝난 재물은 아끼지 말고 그 감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나누며 그것을 소비해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화목제는 그래서 축제였습니다. 추수감사절은 그래서 즐기고 축제인 것입니다. 즐기는 축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화목제는 축제였는데 모든 이가 다 함께 먹고 마시고 즐겼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먹을 수 있다고 다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음식이 있습니다. 음식이 있으니까 우리는 물리적으로 먹을 수 있죠. 배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쁨과 만족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린 자들에게 주시는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돼지가 아닙니다. 먹는다고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의 기름 부으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 영역에서 이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집에 재물이 있으시죠? 그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재물로 인해서 시험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집안에 자녀들이 있습니까?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자녀에 기름 부어 달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 자녀가 근심거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물리적으로 무엇인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죠? 소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물리적으로 소유한 그것을 누리는 것은, 그것을 즐기는 것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님께 감사하는 삶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쁨의 삶과 누림의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진짜 인생이 뭔지 아는 사람은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주로 아직 수준이 낮을수록 하나님께 물질을 구합니다. 하지만 정말 신앙이 깊어지면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게 누림의 복을 주십시오. 즐김의 복을 주십시오.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만족할지 모르는 이 배를 갖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소유한 것을 정말 다 누리고 살고 계시나요? 우리가 소유한 것에, 지금 소유하고 계시는 것에 여러분들은 몇 퍼센트를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를 당신 자녀 삼으시고 지난 한 해 동안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복은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서 기뻐하며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일치 속에서 나만 기뻐할 뿐만이 아니라 나의 함께한 모든 이웃들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화목제의 제물을 함께 누리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시련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습니다.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께 우리가 받은 것도 얼마나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기뻐하고 좋아할 때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한 해를 살아왔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것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것을 누리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하게 되면은 감사 뒤에 더 큰 축복을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이 떨어졌을 때 믿음으로 붙잡으십시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이 자기와 동일한 것임을 항상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헌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많은 은혜들을 감사함으로 누리며 즐기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로 화답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추수감사절에 또 이 장막절, 수장절에, 초막절에 제사를 명하셨습니다. 희생에 있는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제물과 내가 분리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동일한 제사를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물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상태가 중요함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내 자신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주님과 함께 붙어있는 생활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복이 우리의 소유에 있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것에 누림에 있음을 알고 항상 감사함으로 주님께 그 복받아 누리는 우리 소망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